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인생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은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토브라 그러는데요, 이 토브는 뭔가 하면 선한 것, 좋은 것,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좋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은총을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총을 받는 길,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총을 입고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쉬운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 앞에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누구냐? 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걸 증거하죠. 1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그는 누구 앞에서 자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에봇을 입고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이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합니까?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자가 당연히 맺는 열매인 거죠.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 자체가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자와 진리를 쫓아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목에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정인격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면 죄 짓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을 해보셨습니까? 왜 욕하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남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참 쉽지는 않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일정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가져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정욕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라는 거죠. 근데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가능합니다. 은총을 입는 비결은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에봇을 딱 입을 때마다 나는 제사장이야. 어리지만 나는 제사장이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죠. 어머니가 옷을 이렇게 해마다 지어 입히면서 사무엘아, 너는 제사장이야. 넌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사무엘은 늘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그 의식 가운데서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입는 것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답고 축구선수는 유니폼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처럼 추한 게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의 집사님이다.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죠. 어떤 사람이 막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직장에서 말이죠. 알고 보니까 진교교에 다닌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죠. 근데 어떤 경우에 그 한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귀한 겁니다. 말도 귀하고 삶도 귀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제거든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라고요.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로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총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는 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항상 내 옆에는 누가 계시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신전 인격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은총을 입고 사는 비결이 뭔가 하면 영적인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뒤에 영적인 배경이 든든히 있으면요, 여호와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뒤에 든든한 영적 배경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날마다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봇을 지어서 입히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빗나가고 싶어도 빗나갈 수 없는 게 그에게 영적인 든든한 배경이 되는 어머니가 다 그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올 때마다 옷 지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뒤에서 해주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디모데도 그래요.
디모데가 참 멋진 목회자인데 디모데에게는 정말 멋진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그대로 띄어놔 보시죠. 이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형성한 것이죠. 영향을 미쳤더니 이 가문 자체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든든한 영적 배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변에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둘러 진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주변에 기도의 용사들이 너무 많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아내가 기도해 주지만 우리 진교계 성도들도 눈 동그랗게 뜨고 대답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빼고는 다 기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든든한 영적 배경이 있으니 원수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진교교회가 원수 마귀가 분탕질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뒤에서 영적인 배경이 탁 되어줘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래서 이게 4장 15절에 보니까 엘리 나이가 몇 살입니까? 98이에요. 그리고 비둔하잖아요. 98이니까 이게 육체적으로도 이미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적으로도 이미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야 되죠?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여러분의 심령은 더 청년같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청년 같은 열정을 여러분에게 가지면 기도를 해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젊은 사람의 기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당할 수가 없어요. 내공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이가 80, 70 되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는 보통 우리 젊은 처녀들의 기도들하고는 좀 색깔이 달라요. 일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사람의 그 기도의 능력을, 그 파워를, 그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이 내공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는 보니까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범죄했습니다. 따끔하게 뭐라 해야 되죠? 내 안에 날이 시퍼렇게 갈려져 있는 그런 영성이 있으면 내 몸은 비록 후패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이 자식들이 범죄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그리 하지 마. 어쩌려고 그러니? 대충 그래 버리니까 아이들이 뭐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무서워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의 신앙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신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정도까지는 아이들의 믿음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굳세어져야 되는데, 내가 자식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영성이 내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영성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성이 시퍼렇지 않은 거예요. 내 영성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내 영성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 자식에게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잖아요. 말 한마디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 똑바로 살아야 돼. 이 정도 말해도 아이들이 그 말 앞에, 그 무게 앞에 무릎을 꿇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성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희미하면, 우리의 말에 별로 자식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신앙사를 하면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엘리의 자식이라면 엘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아버지나 똑바로 사세요. 아버지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보여줬던 삶이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원래부터 그런 아이였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엘리 제사장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 태어났던 아이가 이렇게 악하게 태어났겠습니까? 이 아이들 잘 길러서 믿음으로 양육했으면 멋진 제사장이 됐겠죠. 근데 얘들이 어릴 때부터 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 목사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모른다 그러면 돌에다 머리를 박고 죽어야 되죠.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머리를 그냥 돌에다 박고 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차라리 머리를 박아서 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만 천국 가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착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똑바로 관통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자식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뭐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확실한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국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어 이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흘리는 눈물 속에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자식들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목사님 안 돼요? 제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세월이 몇 년인데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자식을 위하여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하셨어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했던 거예요. 내가 똑바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삶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네,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네. 여러분의 달라진 그 작은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 6절에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앞에 굳게 서시고 그 굳게 선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쟁이면 내 자식이 예수쟁이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세요. 사무엘을 위해서 그 한나가 든든한 영적 배경이 되어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든든한 영적 배경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영적 배경은 어떤지,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질문을 통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왠지 그 대답하기가 머뭇거려지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믿음으로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살면 그게 바로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나가 믿음 안에서 굳게 영적인 배경을 세워갈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이요,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사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아이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담배 피우지 않으면 왕따고,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같이 놀 아이들이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세상이 그러니 적당하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우리의 자식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의 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도록. 생각해보니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컸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너는 목사 아들이야, 너는 목사의 자녀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얘들은 종교로 덧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삶에 있어서 일정 부분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아내와 제가 우리가 좀 잘못 키웠구나. 몇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최고다. 너희들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너 예수 믿냐? 그것을 계속 점검해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해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아이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삽니다. 예수 없으면요, 죽습니다. 예수 없으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옆에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자식이 주일을 잘 안 지킨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도 주일을 잘 안 지켜요. 여러분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냥 대충 주일날 어디 가는 거 오늘은 가도 되겠지 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다 봤겠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아이들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옛날에 했던 거 이미 답습됐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총을 입고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엘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별로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고요,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말이 쉬운 말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 범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와 동침하고 이런 거를 백주대낮에 그냥 펼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꼭 우리가 지옥 보내는 심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 안에 살지 못할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막 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이 잘못 살면 정신 차리라고 매를 대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매를 대기도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좋은 자식이라면 이 하나님의 심판, 매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매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고 상급의 심판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예요. 뭐가 무너집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너지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별로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데 용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렇지는 않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죄 짓는 데 용감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그치셔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날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이 누구죠? 문둥병은요, 자기의 손가락 발가락 잘려가는 고통을 자각하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이미 문드러져 썩어지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 자신도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바늘로 찌르면 아프듯이 그렇게 아플 때가 있는데, 야, 저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저 정도 같으면 벌써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엄청난 죄악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게 뭐 잘못됐느냐고, 아니 그게 뭐 나쁜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력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미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자신의 짓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주여, 내가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을 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 그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찔림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기분 나빠하거나 그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하거나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를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명도 내가 쟤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총을 입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내고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자짐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반주하면서 우리